마스크 벗어도 되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시며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와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며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그러한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전국과 전 세계에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합심하고 협력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4장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참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또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온역도 잠재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더 참고 또 참고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의 내용,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약 80여 년간 어려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가족을 통해서 또는 친척이나 이웃,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40세 때에 좀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지요.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었고 애굽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지위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 때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으며 약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40여 년간 험난한 생활,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좀 의심이 됐었죠.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분이 이분인가?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놓으라. 지팡이를 놓았는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모세는 애굽에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능한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 수많은 뱀도 아마 만났을 겁니다.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의 모습을 보니까 독사 같아요. 그래서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죠. 원어에 보면은 이 피하매 이것이요 도망함의 그 뜻이거든요. 근거리 잠깐 피한 것이 아니라 멀찍이 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독사 뱀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뱀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의 꼬리를요. 원래 뱀을 때려잡으려면 머리를 깨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잡아야 꼼짝 못하지요. 이 꼬리를 잡으면은 반드시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재차 거듭거듭 확인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니까 했을 때 놔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사람의 판단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확실하게 믿습니다. 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이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맹독을 가진 뱀이었지만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던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믿음과 순종을 동격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지요. 믿음이 있는데 그 행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없는 믿음입니다. 없는 믿음인데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이 독사의 꼬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소집한 이후에 출근을 할 때 다 소집을 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지정하고 그 우물에 두레박을 놓고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부으라고 명령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승 판서로부터 많은 고위직 대신들이 계속해서 항아리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계속 부을 때마다 물이 새어 나가는 것이 보여요. 한참 붓다가 웅성웅성하지요. 이게 무슨 꼴인가? 도대체 우리가 왜 밑빠진 덕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 그러다가 점심 식사 때 식사 핑계로 사라지는 정성이 있었고요. 일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 시간이니까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어두컴컴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참으로 우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붓다가 새벽녘쯤 날을 꼬박 샌 거예요. 새벽녘쯤 됐을 때 이제 우물물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부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물 속에 보니까 뭐가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 잘 두레박을 내려서 건졌습니다. 건져보니까 황금덩이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임금님이 출근해서 밑빠진 덕에 물을 다 채웠는가 물어보니까요. 아이고 임금님, 밑빠진 덕에 계속해서 물을 채우려고 했으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물 속에서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 황금입니다. 그때 임금님이요, 껄껄껄 웃으면서 이 황금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밑빠진 덕에 물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 말에 따르고 순종하고 끝까지 행한 너희들에게 이 황금을 하사하노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황금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밑빠진 덕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임금님이 밑빠진 덕에 물을 부으라겠을까? 임금님의 그 뜻, 의중을 헤아린다면 끝까지 밑빠진 덕에 물을 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임금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갔던 거죠. 그런데 우직한 사람들, 임금님의 말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임금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황금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황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황금을 주기 위해서 밑빠진 덕에 물을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그냥 믿었습니다. 잡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잡았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사람을 신뢰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유의를 즐깁니다. 놀이공원 가면은요, 목숨을 내놓고 뭘 타고 올라가잖아요. 줄 하나 매달고
번지 점프라 해서 계곡에 뛰어내리고 호숫가에 뛰어내리고 수십 미터 아래.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목숨을 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싫지만요. 목숨을 안 걸어요. 어쨌든요, 사람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믿는 우리가 전지에 전능하신 능력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겠지요. 모세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뱀 꼬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4페이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다라는 그 뜻에는 원문에 보면은 박살내다 또는 진뭉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뱀의 머리를 확실하게 깨뜨렸다 이겁니다. 머리가 깨진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가 깨진 뱀, 우리가 되게 주변에서 뱀은 잘 볼 수 없지만 쥐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죽은 쥐 어디 잡아요? 되게 꼬리 잡잖아요. 꼬리 잡아가지고 치우지요. 머리가 박살난 뱀도 치울 때 어디 잡아요? 꼬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의 모습, 죽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 마귀의 그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쾌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다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1절입니다. 예,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권세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마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과 같은 의미지요. 깨진 머리가 깨진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뱀에 대해서 좀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사람 외에는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죽은 뱀 꼬리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잡을 수 있는 이 뱀을 어른이 잡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즉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뱀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깨진 뱀과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미 머리가 깨진 뱀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둬들이는 수고, 이삭 죽기에 하는 그런 식으로. 농부가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수확 다 지어놓은 것 옆에서 거들어서 창고에 넣는 역할. 창고에 넣는 역할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쉽잖아요? 예전에 영화인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그와 같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숟가락을 얹어 놓고 그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느냐? 잠언 26장인가요? 보시면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게을름, 불신, 나태. 그것 때문에 승리케 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수확물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3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믿음이냐, 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믿음도 포함이 되지만 행위, 즉 순종의 모습도 곁들여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는 역경과 고난, 어려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84장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다. 축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더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주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89페이지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했다. 희한하게도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그 받은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놀라운 영광이 또 예비되어 있지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신다니까. 많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하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또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부터 잘 풀려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구나 라고 믿었는데 더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모세도 이제 믿지 못하고, 그 아래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고난이 임했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가라지라면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3절인가요? 15절에 보시면 잠깐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떠나갔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잠깐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잠깐이란 원어의 뜻에는 일정 기간이란 뜻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란 뜻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후에 가짜의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더라. 그래서 집사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먼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악을 골짜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든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무서움이 없잖아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어두침침한 골목을 갈 때에도요, 남편 손 꼭 잡고 가면은 그래도 좀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내 손 잡고 남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튼튼하다는 의미겠지요. 어쨌든요, 누군가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눈물 골짜기든 악을 골짜기든 어떤 골짜기든 통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통과하는 데는 어렵잖아요. 정글에도요 보면은요, 앞선 사람이 양손에 긴 칼을 잡고 가잖아요. 긴 칼을 가지고 휘둘러서 길을 틉니다. 그 뒷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참 쉽거든요. 앞사람이 다 길을 개척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만 믿으면 너희 앞길을 다 인도하겠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눈물 골짜기, 악올 골짜기 또는 척박한 곳, 황무한 곳, 그 어떤 곳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민수기 12장 215페이지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거기에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80년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의 지위를 누렸고 40년은 광야에서 가족을 위해서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결정한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모세도 80년 동안 너의 인생 네 것이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머리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꼬리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꼬리고 너의 머리는 나다. 종의 삶은 반드시 주인이 주관합니다. 종이 자기네 삶을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종의 삶은 주인이 결정하지요. 모세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왕자야로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으시고요.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8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추진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8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내 손에 잡은 지팡이 하나뿐이 아니냐?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욜로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그런데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빈손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변할 수가 없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며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종의 인생의 모습은 그와 좀 다릅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꿈을 실현하려고 성취해 보려고 마음껏 활보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공술의 공수가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야 허무하고 비참하고 쓸쓸한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계하면서 추진하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은 다 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뜻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또 나아가게 했을 때 결국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씩 하나씩 쌓여갑니다. 남아있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나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의 인생으로 살고 꿀의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도 상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24절부터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꼬리의 인생, 종의 인생을 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80년 동안 살았던 그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팡이 하나만 남았던 거예요. 인생의 쓸쓸함과 허무함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 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을 때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 놓아야 된다. 그것이 종의 삶이거든요.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오고. 종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가 순종을 할까 말까 갈등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결정권, 선택권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종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33)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고 그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라는 겁니다. 모세의 종 엘리에셀이 보통 나오지 않을 때면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하란을 갔습니다. 하란에서 여기에 그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오라비 라반을 만났습니다. 자초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인간적으로 멀리 딸이 그리고 여동생이 가니까 어때요?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 먼 거리, 보통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약 한 80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수시간 내에 갈 수가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수단이 말이나 낙타 수개월 걸리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는 보내줬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는 것이 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거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잠언 23장 26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을 줘야 됩니다. 마음이 핵심이지요. 마음을 주님께 주면은 우리의 생각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몸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종을 어렸을 적에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돼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시면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종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인이 결정하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 종 모세,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종의 삶을 살았고 죽을 때까지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순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모세는 꼬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꼬리의 인생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머리를 따라가는 것은 여기에서는 충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이란 것은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충성충자,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말씀원의 이룰성,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 그렇게 배우셨지요. 주인의 모든 것에 온전히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모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칭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는 겁니다. 칭찬 안 한다고 안 하고, 칭찬한다고 하고, 그것은 종이 아니잖아요.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것도 종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종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행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모세는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라는 것은 이 온자가 따뜻할 온자잖아요.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데 성경적 온유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말없이 행하고 나아가는 것. 불평 한마디 없이, 불만 없이, 서운함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그 어떤 감정을 갖지 않은 상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운데 겸손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아나우를 온유로 번역한 그 말씀이 있고요, 또 겸손으로 번역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은 거의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온유와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온유잖아요. 예수님의 근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많은 선지들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모세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그리고 겸손함이. 혈육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난했어요. 그때에도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온유 그리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은 남이 불행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도 모세는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온 회중 사람들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때를 지어서 불평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한판 뜰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철저하게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잠잠했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지요. 하나를 더 보시면은 16장 하나만 더 보실까요? 16장 4절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말씀의 내용은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족장 20명과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때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도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다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목숨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주님 거라면, 인정이 된다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몸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주님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꼬리의 인생이고 종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28페이지입니다.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두기고의 그 삶의 모습을 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받는 형제요. 둘째, 신실한 일꾼이요. 셋째,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라. 우리는 때때로 사랑받는 형제의 모습으로, 물론 그 형제라는 단어 안에는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의 모습으로, 때때로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때때로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받는 형제의 모습으로. 나 좀 사랑해줘, 관심 좀 가져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역자의 모습, 일꾼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일꾼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나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요, 참 머리 아파요. 그래 안 그래요? 복잡합니다. 머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직분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통의 역할을 하고 꼬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머리 역할 맡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되게 머리가 좀 휘어요. 고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본래는 꼬리의 모습이고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사는 그런 종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의인 99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허물도 보이고 상처도 받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받는 상처쯤이야, 내가 받는 어려움쯤이야, 별거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리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종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6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 자매에 유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688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유다의 9대 왕이 이제 아마샤고요. 그 에돔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30만을 20세 이상으로 모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용병 10만을 은 100달란트 주고 사왔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당은 10만 원으로 환산하면요. 그 선물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지금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쓰면 안 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듣고 이 아마샤가 그런데 보내긴 보내는데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200억 정도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아마샤가 1200억 정도 드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용병 10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열왕기하인가요? 보면은 영국에서 1만을 쳐보시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손해보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아마샤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선불로 준 것 손해봤습니다. 손해봤지만 나중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거든요. 그것이 믿음이고 종의 모습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아니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다투다 보면은 형제 자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또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믿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실족을 하게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몇 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소중한지 내 이익, 물질이 소중한지 영혼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도 보기도 하고 양보도 하기도 하고 선불로 준 거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습니다. 어린아이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요. 이 형과 동생 어린아이를 엄마가 손잡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2개를 사줬습니다.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줬는데요. 형이 좀 빨리 먹지요. 빨리 먹은 다음에 동생 걸 쳐다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한 입만. 예, 동생은 안 줍니다. 도망 다니는데 기어이 잡혔어요. 잡히니까 어떻게 이제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 주다가 다 빼앗기니까요. 그래서 주는데 손으로 이렇게 잡지요. 잡고 요만큼만 먹으라고. 확 빼앗아 가지고 탁 먹었어요. 보니까 나무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찾아가요. 엄마, 울면서 그럽니다. 엄마, 형이 다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요, 머리를 쓰다듬고 톡톡 치면 울지 마, 괜찮아. 그래서 손잡고 슈퍼에 가가지고 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2개 먹고 그냥 맛있게 먹어서요. 얼마나 좋아요? 한 며칠 후에 또 엄마가 그런 걸 사줬습니다. 하나씩 사연, 형이 다 먹었는데 동생 보니까 안 먹고 있어요. 야가 왜 안 도망가지? 야, 너 왜 안 도망가? 형 먹고 싶지? 왜 그럴까요? 예, 형이 또 뺏어 먹으면 엄마가 2개를 줘요. 형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에게 상급이나 우리 일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죠.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미리 준 것도 없던 셈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모는 날 주님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의 삶의 모습이지요. 꼬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두에 앞에서 나아갑니다. 제일 앞에 선 자, 그리고 제일 꼬리. 그래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실 때는 뒤로 돌아 갓 하거든요. 그러면은 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꼬리가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앞에서는 으뜸이, 이 세상에서는 종입니다.
종은 머리를 잘 섬기고 머리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순종합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권세의 위로, 음부의 사람들에게도, 죽은 자 앞에서도 제일 위로 높여주셨습니다. 최고의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중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모세도 살았고 그 삶의 모습이 꼬리를 잡아라, 이것을 통해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 온역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